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정말 끝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26장을 봤죠. 바울이 거의 이제 본토 땅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리더들,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있었고 아그리빠, 버니게,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행으로 여겨지는,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바로 그 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씀드렸고, 2번째 질문, 여러분 인생에서 소망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그의 과거, 그의 치부,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치부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더 악화되더라도,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해도, 나를 쇠사슬이 묶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쳐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는 몰두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이포의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다른 거에 미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자. 그런데 적당히면 안 된다. 네, 제대로 미쳐야 된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냐?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팻말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워라벨 어디다 뒀냐? 왜 여름에 다 왜 휴가 내고 거기 이상한 데 가냐? 이런 세상이 우리를 긁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 어떤 평안함을 찾으려면은, 내 삶이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떠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 인 상황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 27장, 28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수차례 법정 공방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교묘한 그 계책들, 그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대인관계 여러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말투가 있고, 습관이 있고, 어떤 행동 양상들이 있죠. 그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터득이 되죠. 좀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춥더라고요. 이제는 뭔가를 더 하나 걸쳐야 되는 이제 날씨가 왔습니다. 이 자연의 위력,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우리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 두뇌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쥐어짜는 예상들이 얼마나 참 한계가 있는가 여실히 드러날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 안에, 그 섭리 안에서 본다면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이는 대상이구나, 도구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시기가 AD 한 59년, 그리고 가을로 추정이 돼요. 당시 이제 지중해 파도가 거칠어지는 시기가 한 9월, 10월부터 해서 봄이 오기 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제 주의가 필요했어요. 오늘 보면 27장 9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가 좀 특정이 가능해지죠. 이 금식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날짜를 따져 보면은 대략 AD 59년 한 10월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부터 1월 말까지 3개월 정도는 아예 좀 항해를 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잘 하지 않았던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도 태풍 시즌, 어떤 시즌에 비행기나 배 결항이 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아마도 10월이라도 빨리 이들을 로마로 보내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1절의 주어가 이제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바울이,
그들이, 뭐 그가 이런 식으로 이제 3인칭적인 표현이 나왔다면 이제 1인칭이죠. 1인칭 복수죠. 누가가 직접 보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27장을 보면은 이제 항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생생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나요? 의사였잖아요. 의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얘기할 때 대청에서 쓰는 줄임말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뭐 클불, 뭐 순사간, 오디오, 뭐 리컨, 카다 이런 말들 하면은 아내가 그럽니다. 다시 말해봐. 다시 좀 풀어서 알아듣게 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기를 해주죠. 뭐 클불이 크리스마스 블레싱이고, 오디오가 원데이 아웃리치고, 리컨이 리더십 컨퍼런스고, 뭐 카운트다운, 카다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누가도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는 대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펼쳐지고 있죠. 여기서 1절에서 제가 진짜로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이 표현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이 표현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었다.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죠.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서조차 바울이 뭔가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시기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되게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의 어떤 결정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막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내가 바랬던 어떤 결과는 아닐 때가 참 많죠. 그 결과에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이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그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문네노 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자, 돌아가는 연안선이었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이제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추정하는 이 아리스타고는 후에 서신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의하면 로마에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와 곁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울 곁에 이렇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힘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시돈이라는 곳에 갔어요. 두로와 시돈, 이런 표현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레바논 지역의 어떤 도시인데 악녀의 대명사 이세벨이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곳, 잠시 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특별히 배려를 해줬어요. 뭐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배려를 해줘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대요.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 뭐 형제들이었겠죠. 이렇게 바쁜 여정, 아무것도 자기가 정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항해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리는 결정, 남이 내리는 결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요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내가 결정을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괜찮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말이라고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비본질이 본질이 되지 않아요. 자, 이어서 4절, 5절을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27장 끝까지 봐도 로마로 아직 도착을 안 해요. 지도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장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죠? 네, 왼쪽 상단에 로마가 있죠. 네,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8장 1절에 몰타라고 하는 지역 한번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위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 지도 슬라이드 나머지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입니다. 제가 태풍을 하나 그려봤는데 저기에서 이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해에 대한 이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지도로 잠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9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자,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죠? 텐트 메이커였죠. 직업적으로는. 하지만 이 선교 여행의 이 경험들로 누적된 정립된 경험들로 뭐 세상의 말로는 약간 그 짬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해하기 무척 위험한 시기였다. 딱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을 막 알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더 힘 있는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묵살되고 맙니다. 선장이 있었고 당연히 배 선장이 있겠죠. 그리고 배 주인인 선주도 있었어요.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들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떤 내용이었나? 12절입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도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잠시 머무는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다음에 봄이 오기까지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00명이 넘게 있는데 이 작은 동네에서 나기에 좀 무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항구, 이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보다 규모가 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게 주장이에요. 언뜻 보면 합리적이죠. 그리고 승객들 가운데서도 베닉스로 가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마 이집트의 곡물을 수송하는 배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선주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 실린 이 곡물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다 기회비용인 거예요. 만약 작은 항구인 여기서 겨울을 지내다가 태풍에 뭐 배가 파손되거나 이 시기를 놓치면은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 그레스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야 한다면 서남쪽, 서북쪽 두 개의 해안이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베닉스로 가자. 그럼 배도 안전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참고로 베닉스의 영어식 표현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불사조를 일컫는 그 피닉스가 여기서 베닉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다수의 말대로 이제 여정이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마침 바라던 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역시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정말 저 미결수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진짜 잘못된 판단을 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분위기만 흐렸다.
서해안을 이제 끼고 도는 거예요. 마침 남풍도 불고 너무 바라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한 의견을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도 거기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1633년 4월 12일에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날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긴 그날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전문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나의 의견이 일치하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냐, 그 길에 내가 서 있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한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의견 앞에 자신의 옳은 의견이 묵살되어도 염려치 않았어요. 내가 대세를 만들어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J4의 청년들은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대세에 편승하시기를 또 합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내 인생이 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의견이 묵살돼도 소위 전문가들 많은 이 대세 앞에서 내 의견이 묵살돼도 또한 불안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내 말대로 된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데요. 예상치 못한 유라굴라 이제 광풍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찾아올 때 내가 안심했던 내 소유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4절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불어닥쳤습니다. 죽음의 북동풍, 남풍, 바라던 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지도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서 이제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어서 15, 16절을 읽을게요.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항해하기 너무 위험하니까 선원들이 이제 배 뒤에 끌고 다니는 거룻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광풍, 막 태풍이 이제 몰아치니까 그것들이 막 바람에 흔들려서 걔네가 부서질 수도 있고 막 모선이랑 부딪혀서 이제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묶어둔 거예요. 17절입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두뇌를 총동원하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이제 표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때로는 순풍처럼 보이다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것 같다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다가 경고 없이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이 영어 성경에는 wind of hurricane force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요거는 내 생각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럴 때 있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마침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스 판단. 좋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음악하면서 부업으로 인컴이 너무 불규칙적이니까 재테크에 엄청 막 몰두했던 적이 있어요. 9시부터 3시까지 국내장이 열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미국장을 보고 뭐 그런 생활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 좀 소질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시기와 이제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가 굉장히 이제 일치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한번 이제 아침에 양치를 하는데 입 밖으로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왜지? 왜지? 이렇게 닦다가 보니까 입이 안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알았어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안면마비구나. 그래서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칩거를 했어요.
칩거를 하고 저는 우울감이라는 걸 참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다. 응왕아 정신 차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 비대칭이 된 면이 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고 태풍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뭐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내가 알아서 할 때 되게 잘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 뭐 신앙생활을 대충 뭐 잘하는 사람, 좋은 일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와요. 어김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아프지 않고 뭐 가족에 문제가 없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진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18절을 이어서 볼게요.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튿날이 되었지만 조금도 태풍의 어떤 위력이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 정확히는 이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막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곡물들이 있었겠어요. 거의 300명이 탄 배였는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미항에 있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 베닉스라는 곳에 가고 있었잖아요. 바라던 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자기 찾아온 이 자연의 위력, 이 태풍의 위력 앞에서 아무것도 뭐 곡물들, 돈,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재촉하는 그 수단이 될 뿐이었어요. 내가 지키려고 아등바등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난 순간에는 내던지지 않으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다 이제 내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19절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이제 배의 장비들까지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뭐 많았겠죠. 뭐 침구들, 뭐 의자, 테이블 이런 거 다 이제 던지는 거예요. 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그런 장비들 다 버리는 거죠. 이제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당시에는 뭐 GPS는 고사하고 뭐 나침반도 없었잖아요. 나침반이 아마 중국에서 찾아보니까 뭐 11세기에 발명이 되고 12세기에 유럽에 소개되고 13세기부터 굉장히 상용화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때는 아무런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와 별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뱃사람들이 해나 뭐 별 이런 걸 보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뱃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로를 잃어버리는 거 무슨 뜻이에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망망대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튿날, 뭐 사흘째, 날짜 변화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내가 연명해서 구조될 어떤 살아날 희망이 있을까 하고 버렸던 거죠. 우리가 진짜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정말 그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죠. 어쩔 때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압도적으로 보이는 문제 자체보다 희망이 없음이 우리를 정말 어떤 구렁텅이로 가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정말 이들은 이제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나침반 역할을 해줬던 해와 달 다 안 보이니까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건지 해와 달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날짜 계산도 안 되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이라고 하죠. 얼마나 참 낙담했을까? 뭘 생각했을까? 괜히 왔다. 괜히 그냥 미항에 좀 있을 걸. 그런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지 않겠다고 여러 말로 권면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말대로도 되고 있다고, 나이스 판단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지 않겠다고 권면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무시했어요. 자, 이제 계속 내 말대로 하는 거 되게 잘 될 때 착각의 골이 깊어지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는 착각이 계속 깊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늘어나는 영의 개수,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의 안전, 나의 구원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착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굳이 교회까지 왜 가냐? 그냥 온라인으로 있어. 집에 있어. 아웃리치 뭐하러 가? 클불 왜 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들고 싶은 한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지려고 이제는 내 거라고 안심해도 유라굴로 광풍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것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만 남고 빨리 버려야 되는 수단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 죽음의 풍랑 그 자체보다 더 위기는 건 뭐였어요?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다시 입을 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죠. 내가 뭘 했어? 또 I told you를 시전하는 건가? 라고 들릴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을 이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죠. 2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심하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기뻐하라는 말이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허풍을 떠는 게 아니죠.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뱃사람이고 엄청난 이 파도 앞에서 너무 힘든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안심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현실과 너무 다른 이 대사에 좀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항에 머무르자고 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들어볼까? 이제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죄송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막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관광을 위해서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냥 로마로 가는 게 아니죠. 미결수의 신분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보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고 있는데 이 광풍, 이 태풍을 만났어도 분명히 나는 괜찮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보면요, 우리는 동역자, 누가가 있고요, 기록자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고 그 위에 27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J4의 청년들이 바로 그 태풍의 중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 순, 일터, 공동체에 정말 그 동역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살려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오히려 안심해도 된다. 내 말을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도, 나를 묵살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대다수의 말이라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내 말대로 될 때, 남풍이 불어올 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광풍이 찾아올 때 나의 소유들,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빨리 버려야 되는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항해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좀 구절들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봤는데, 단순히 어떤 바울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유라굴로 광풍 언제가 문제지 반드시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광풍이 불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갖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 항해할 것인가. 주변에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거를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단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고, 그의 왕으로서 그 위대한 업적들이 생각나고, 참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 뒤에 얼마나 폭풍 같은 일이 많았습니까? 믿었던 이들이 배신하고, 거기에는 아들이 있었고요, 자기의 정말 충신이 있었어요. 쫓기다가 미친 사람인 척,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 겨우 어떻게 연명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태풍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대로 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 그거 하나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감히 제가 추측해보면 다윗 정도의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 쫓겨가면서 침 흘리면서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오늘은 그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시편 107편 25에서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사도행전의 어떤 바울의 여정을 예상하면서 쓴 글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잘 맞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풍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소망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혼란은 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소망의 이 항구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좋겠어요. 어떤 태풍 우리 인생에 닥칠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순간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J4U 청년들이 바로 그 담대함으로 태풍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한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가정, 일터, 모든 관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동역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내가 그 소망을 정말 품겠다 소원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주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그 빛나는 영광 주님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모든 승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보며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외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얻고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다행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외치는 그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기대고 있던 이 소망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드러내는 영광의 순간들이 되도록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도 낭만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태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승리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주님, 그것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 사소한 것임을, 정말 내가 버려야 하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그 항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기대고 있던 소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었어요. 주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우리 청년들, 우리 제2보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 오직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드러내는 순간들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의 환희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남풍이 불어오는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예상하지 못한 태풍을 만난 그 북동풍을 만난 그 순간에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에서 세상의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정말 큰 문제보다, 너무 크게 나를 압도하는 문제보다, 예상치 못하게 불어치는 그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폭풍마저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정말 미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온 정신을 빼앗고 몰두하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커리어, 성공, 관계, 세상이 주는 어떤 인정에서 오는 거짓된 안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정말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그 바울처럼 우리를 정말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그 방식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이 태풍의 중심에서 나와 같이 되라고,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소망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택한 도구로 사용하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태풍이 찾아올 때, 정말 예기치 못한 그 광풍이 불어칠 때, 주님, 그 광풍보다, 그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폭풍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태풍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풍을 잠재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온 정신을 빼앗고 몰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에 움켜쥐고 다시 주섬주섬 챙겨 입는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정말 나의 그 위기의 순간, 광풍이 몰아칠 때
정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정말 죽음을 향해 재촉하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이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상에 주는 거짓된 평안함, 안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평안함을 내가 간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태풍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위협하고 긁는 이 세상의 세태 속에서 주님, 그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크고 작은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언어, 주님,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새 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태풍의 중심에서 정말 나와 같게 되기를 외치는 한 사람,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의 인생으로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새 텀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는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 한 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 보이는 우리 순과 우리 그룹과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흐릿해져 있고 닫혀져 있던 우리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주님, 주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허다한 그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한 텀을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한 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한 텀이 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그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은 모든 것을 선교적인 영성으로 풀어내는 한 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가온 한 텀을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100명 가까운 리더십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MC단과 그룹장과 수장님들, 또 새가족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팀과 미디어팀과 모든 그 사나이 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손길, 그들의 섬김의 손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가 알던 대로 양육하고 예배를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땅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텀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깨달아 아는 한 명 한 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물을 던지는 한 사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냥 견디는 그냥 고난의 억겁의 세월이 아니라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서로를 통해 일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끽하고 누리는 한 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본질을 가리는 비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옛사람의 옷을 주섬주섬 챙겨있는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주님 한 분의 이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제이프의 온전한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땅을 바라봅니다. 그 배에 남아있는 무엇이라도 지키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익숙해져 있던 그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정말 예배자의 정결한 옷,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기대고 있던 그 소망, 세상 어디에도 없던 그 소망, 땅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고 하늘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드러내는 삶,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럼에도 정말 기쁨과 환희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 태풍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든 삶의 그 조각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닥칩니다. 정말 그 크기가 너무 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소망이 잃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조롱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태풍의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제이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당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의 조각들이 태풍에서조차 여러분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그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한 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 제2보혈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평가, 관계에서 오는 인정,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옷을 다시금 한번 입어보려고 집착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가장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